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집이 비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고향 시골집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형님이 오셔서 사신다고 했는데 6년이 넘도록 사시지 않으니까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이 없어졌어요. 고향 집에 갈 일도 없어지고, 그래서 언젠가 저희 고향 시골집에 가서 보니까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미줄이 그냥 사방에 쳐져 있고 또 먼지가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음산할 정도로 그런 좀 차가운 기운이라고 할까요? 허전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집만 아니라 시골에 많은 집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동네도 그렇지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어떻습니까? 폐가가 되지요. 심지어는 도시에도 집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이게 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살고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자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집은 비어 있어요. 청소도 돼 있습니다. 가구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아. 없어. 그래서 자기 혼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동료 7 귀신들과 함께 들어갔더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은 어디엔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숙주가 있어야 돼요. 기생충은 말이죠. 근데 나오면 죽는 놈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빌붙어야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지요. 꼭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물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은 그 속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단물을 빨아먹고 그를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귀신은 사망의 영이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분이
성령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생명의 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초창기입니다만 선무당이 있었어요. 선무당은 어떤 사람들보다 선무당이라고 그러냐? 귀신은 들려서 굿을 내림굿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신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 내림굿을 해주는 사람을 신모로 어머니로 모시고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것이고, 귀신은 들렸는데 굿을 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을 선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무당. 선무당이 있어요. 목회할 때. 처음에 이 사람에게 여자인데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슷한 귀신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 게 7귀신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30년이 됐어요. 이 사람 이제 50대가 곧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방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방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방을 신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에 쫙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귀신들의 옷을 7벌을 딱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 꽹가리 진기랑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생활도 마음대로 못 한대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허락을 안 받고 잠자리를 남편하고 같이 했다. 그럼 제가 참 제보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더러운 년이라고. 한 겨울에도 그냥 찬물로 그냥 집어넣어버린대요. 목만 딱 내놓고 3시간 동안. 그러면 꼼짝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귀신은 자기 자신을, 가정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저번 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귀신을 떨쳐내버리고 싶다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몇 날 며칠 기도했지요. 당장 한 번에서 기도가 다 나간 게 아니고 하여튼 7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미련한 이 사람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니까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라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귀신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그냥 속 치마를 하얀 옷을 입고 난리 법석을 떨어버렸습니다. 다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든지 귀신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것은 없어요. 비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자신이 모를 뿐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성령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얻어맞아도 왜 얻어맞은 줄도 모르는 사람, 당하고 살면서도 왜 당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있으면서도 귀신이 들어와서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몰라요, 몰라.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한테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주 은혜로우니까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인이 아니고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영상에 나오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기에게도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약을 먹고. 근데 죽었어요. 그럴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 대청 언제 어디 있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그런 자살 충동을 계속해서 막 느낀다는 괴롭다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가문의 악한 영이 역사에서 자살하게 하는 이 자살령이 역사에서 자기 부모도 자살하게 하더니 자기도 계속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려받아요. 성격도 물려받고 기질도 물려받고 영적인 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이 농장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농장 안에 광역 등대풀이라는, 이제 외국이니까 그 풀을 저도 이제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풀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이 풀을 계속 막 퍼져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풀을 없애려고 막 제초제를 하고 그런데 제초를 해도 안 돼, 안 죽어. 얼마나 이 풀이 생명력이 강하니 좋은 말 하자면 말이지요. 오히려 제초를 하니까 토양도 오염이 되고 심지어는 거세왔던 야생 가축들도 죽게 되고 그래서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다. 무슨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냐? 인디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상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여기는 이 고흥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남원 쪽 그 지리산 쪽을 하다가 보면 뭐 그 무당들이 와서 그 밤에 막 기도하는 그 장소들이 막 있어요. 기도 촛불을 써놓고 밤새도록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그 신의 영빨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런 것을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본다니까. 이게 이런 거, 이 굿땅이에요. 굿땅. 이런 것은 아주 큰 영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 바로 이 광역 등대풀이 그래서 그 농장에 가득 퍼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광역 등대풀아 다 사라져 죽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역 등대풀이 죽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가축들도 잘 살아나고 그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라는 내용을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장소들, 악한 영이 심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밤이면 꼭 어디로 가서 산기도 하냐,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하면 영빨이 더 세진다. 이제 그 기도하신 분들이 그래요. 저 묘지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특별히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악한 영들이 가장 심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새벽 1시는 더 깨가지고 그냥 새벽 3시까지 그냥 앞산이 그냥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귀신이 나가는 데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나간 사람에게 다시 오니 깨끗하고 청소는 되었는데 비어있자 자기 혼자는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동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어렵게 심하게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랬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쭉 금요일이면 구역예배 들고 나와서 교회로 다 모여라 제가 그랬어요. 구역예배 들고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다 기도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구역예배 끝나면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평상시로 그 집사님한테 귀신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이틀 후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 귀신이 또 들어와 있네. 그래서 또 쫓아냈어요. 그 열심히 찬송 부르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들어왔네. 쫓아냈는데 이건 속된 말로 제가 미칠 일. 그래서 또 그냥 했더니 또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들어왔네. 그런데 더 센 게 들어와 버렸어요. 눈까지 이상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눈 보면 좀 압니다.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든지 눈이 좀 달라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고민했어요. 그 전에는 귀신 쫓아내면 나가면 끝나버렸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가짜냐 저것이 가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 책 저 책을 제가 읽고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과 똥파리 관계. 여러분 똥이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똥파리가 파릴 때 쫓아내도 시간 되면 파릴 때는 다시 두글두글 달려들게 돼 있어요. 파리는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요. 무엇이 있는 한? 똥이 있는 한. 먹을 것이 있으면 다시 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똥을 치워버려야 돼. 그러면 파릴 때는 오라고 해도 안 와.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뒤에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깨달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귀신을 쫓아내봐야 먹을 것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봐도 제가 주님께서 쫓아내지만 사역을 잘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좋아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놈이에요. 죄. 따라서 합시다. 죄는 귀신이 좋아해요.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에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공식적으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 또 죄 지면 더 심한 것이 들어가. 더 나쁘게 돼. 그런 죄를 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죄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분을 계속해서,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 안 냅니까? 저도 하루에 화를 5번 낼 때도 있어요. 뭐 화를 안 낼 때도 물론 있겠지만,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빨리 풀어야 돼.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했잖아요. 한번 화를 낸다고 밤에도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화를 품고 있으면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틈을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살인자요 사망의 영이죠.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꾼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야. 크리스토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뭐고 진실이 뭐냐? 무엇이 거짓말이고 진실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짓말들은 실상과 맞지 않는 우리의 신념,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대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실상, 현실과는 전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도 보면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전혀 해석이 다르잖아요. 정반대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뭐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우리의 뭐 영향력 있는 뭐 친척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헛된 것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우리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것들이 진짜인 것으로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를 소개하고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사례를 들자면 나는 완전해야 된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것을 누구에게 강요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완벽하지 못하면서 왜 완벽하려고 그래? 이게 거짓을 믿고 있다니까. 두 번째로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삼성그룹 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 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로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부모 탓이고 성공하면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다 상대방 탓이고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팔자를 들여봐 팔자라고 그러더니 내 인생이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네. 당신의 업적이 당신의 가치를 나타낸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적으로 무슨 업적을 남겼다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출세했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업적과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이나 되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는 갈릴리 시골 청년에 불과해요. 그냥 사기꾼으로 그냥 강도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여섯 번째로 인생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다 편안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여러분 일곱 번째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인생이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덟 번째 배우자는 나와 비슷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해. 왜 저런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그냥 극과 극이냐. 우리는 안 맞아서 못 살아. 여러분 나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달라. 그래야 상대방을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번째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검든지 희든지 양단간에 하나여야 된다. 흑백 논리 여러분. 적이 아니면 아군 아니면 적. 흑백 논리에 빠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픔과 고난이 없도록 해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거의가 다 순교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 11번째, 분노, 우울, 그리고 걱정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다.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걱정에 쌓이고, 야, 이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고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음 시간이 나가니까,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맞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간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하나님을 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그런 속에 파묻히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귀신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건드렸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지거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모든 생각의 씨앗들은 당연한 결과, 즉 좋은 생각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들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누구로부터 잘못 배웠을까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 먼저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싸움터. 우리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것인지, 지금까지 내 생각의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미운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 가지 망을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망. 세 가지 망이 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실망, 절망, 원망 하면 망합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말은 굳은 일에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미운 감정이 있을 때 미운 감정과 싸워야 돼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